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거기에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통곡하며 그들은 회진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해 놨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까지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며 천국을 누립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게 되고 번성하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가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살고, 여기서 살고라는 것은 하야라는 언어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고 구원을 준다라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가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이 사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이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 땅을 다스리겠다. 말씀의 법을 따라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너희 안에 임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하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 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은 육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불당동에 계시면은 저기 백석동에 서울에는 가실 수가 없잖아요. 육을 입으셔서.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너에게 기쁨이다. 이 땅에 이제 나와 같은 성령,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어떻게 계시냐고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역이 말씀대로 사는 영역이 작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 주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이루셔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인생, 다 차지하는 인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차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행하여서 살고 번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지키도록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죠. 이들도 광야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 광야로 40년 동안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추셨어요. 없는 것 투성인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축복 문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낮추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망했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망한 것이 아니야. 마침내 너를 낮춰서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낮은 모습에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겠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지금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실 있을 때요. 왜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이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너가 낮춰주고 너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천국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요. 더 좋은 집에 가면 기뻐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며 기뻐하고, 이것이 남들보다 없으며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너희들은 죽었다 생각하지. 이제 먹지 못하니 죽었다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특수 제작한 만나, 너희 조상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 만나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먹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만나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얼마나 지겹겠어요. 왜?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몸에 배고 막 체질화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 만나를 이제 주셔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가지고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수 제작한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런 것은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40년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규칙을 정하셔서 그것으로 훈련하시기 시작해요. 먹는 거, 이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이시면서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많다 그러고 막 그것을 가지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그날 필요한 거 이것만 거두어라.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요 하나님 앞에 별로 잘 안 나와도 돼요. 먹을 것 있으니까. 그래도 쌓아놓은 것이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침내 천국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100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 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많은 걸 쌓아놓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여러분이 혼자 내 뜻대로 기도할 때는 많은 것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마침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성하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하고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유 귀찮아,
하고 막 쌓아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더 좀 쌓아놔야지 귀찮다. 내일 것까지 쌓아놔야지. 뭐 똑같은 만난데 뭐 쌓아놨더니 그날 그 다음날은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주셨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돼 하는 인생으로 마침내 돈이 우상이 되는 인생이 될까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내가 다 책임져 줄까 없는 특수 제작한 만나 그것은 가난 그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그 특수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만나를 여러분 먹이시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만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둬라. 그런데 똑같은 만나가 다른 날 더 걷어내면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썩고 벌레 생기는데 6일째는 이틀째를 걷었어도 그 안식일 날은 이것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속상해하시고 근심하십니까? 내일 게 없어서 지금 속상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까지 내려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100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한 것을 믿는 너희라며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너희들 지금 물질도 어렵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훈련하시며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율법 말씀을 지켜라 하셔요. 이 말씀의 그 핵심 한 구절 이것을 통해서 10계명도 나오고요. 613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 두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계명을 지켜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이 한 말씀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결국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경찰이 없어도 되는 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있는 자들 같이 돌보면서 같이 사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는 꿈꾸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나라 우리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셔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모습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훈련되어 성장이 되면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세 번째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기 전에 또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2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난데 지금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40년을 막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의 삶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방 한 칸에서요, 정말 온 5 식구가, 제가 막내인데 같이 살았고 5 식구 연탄불 갈면서 뭐 연탄 가서 맡아가면서, 그리고 막 병원에도 실려가고,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해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요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껌을 씹는데 또 우리 집이 또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데다가 또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껌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 위 세대들은 아마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껌을 먹다가요 붙여놔요. 딱 붙여놓고 그 다음다가 또 씹어야 되거든. 이 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나. 껌 하나도요 먹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이 나라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탄식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 슬픔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1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명을 또 놓치고,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 12절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가 이제 걱정이야.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 거야. 벌써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광야를 돌게 됐고 복을 누릴 수도 없었지. 그런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또 이 축복을 누리며, 그때는 오히려 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게 염려가 된다. 지금 우리 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이,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가끔씩 만나러 올 수밖에 없는, 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돼. 이 땅은 100년이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축복받게 되고 농사에서 결실을 얻게 되며, 그러면 내가 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가 얻은 거,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급여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나머지 이웃들에게 같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배반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축복하셨으나 이들이 이 만나의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가난한 이들 위해서
주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싸움도요, 가족 안에서도, 부부도요,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자녀도 돈 때문에 싸우고, 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돈은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육의 것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40년을 먹여도, 그래도 훈련을 해도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안 되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만나를 줘도 안 되는 인생에 내가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만나가 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와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안에 내가 거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거하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이며 번성하여서 이곳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그를 통하여 그 옆이, 가정이, 자녀가, 일터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번성하여 마침내 진정한 복을 받는 자로에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1장 이제 예수님이 만나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이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나 특수제작가 그 가시 같은 과자 같은 그거 이것으로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러 살아있는 떡으로 내가 내려와서 영생을 줘야 되겠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100년의 인생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는 인생,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인생이 너희가 돼야 되는 거야. 너희 심령 안에 임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좀 똑같이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마. 그저 떡으로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언제 주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셨더니 그곳에 5,000명이나 먹고 남자만 세워서,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며 그러면 사업도 잘 된대, 뭐도 잘 된대, 이런 것으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나를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떡, 이것에 관심이 있어. 그 조그만 도시락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에 마침내 복을 받아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그 소유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떡이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냥 육으로 듣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을 먹어? 무슨 소리야? 60절. 제자입니다. 제자주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수혜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또 떡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떡을 찾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을 먹으란 얘기야?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떡으로만 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 말씀하세요. 전에 여도순복음교회 다닐 때 정말 지구역장, 구역장 하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그 분들이 절에 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보면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요? 떡을 마음껏 안 주시면 뭐야? 떡을 안 주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으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결국 우리의 천국을 주러 오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제가 한 분을 간증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였군요. 하고서는 열심히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묵상집이죠. 묵상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8장 말씀이었어요. 7장이 목요일자 말씀인데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은 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하는 훈련은 매일매일 일기 쓰고 나의 삶을 체크하듯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글을 카톡에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천국의 삶이 너무나 예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인데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 가정의 천국이만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써요. 쓰는데 이제 목요일자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넘어지고 좋았다가도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 삶의 어느 부분이든 다 있겠지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여행도 잘 다녀오고 수요일도 별탈 없이 마무리한 것 같은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로 한 아내를 깨우다가 그 피곤한 새벽에 40분을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싸우고 하여튼 우리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나니 또다시 마음의 천국이 빼앗겨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조금 하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하루를 보내며 내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행 갔을 때에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지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해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화는 더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마음만 어려웠습니다.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집에 오니 구역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구역 모임이 끝났고
배웅하고 들어온 아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해도 받아줄까 등등 온갖 생각에 빠져 고민만 했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을 보며 결국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번 사건의 순간만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반복인 것 같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우리 부부가 많이 성장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싸우더라도 회복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고 억지로라도 회복하라고 노력했던 모습에서 진심으로 회복하라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환경에 유동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기도,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가정의 천국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 얼굴이 엄청 예뻐지고 활짝 피었어요.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좀 고난의 그 환경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천국이고 없어도 감사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침내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잘 승리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멋진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